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2020년에 4월 달에 제가 원래 우리 조 목사님과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로 한 해가 미루어지고 두 해가 미루어져서 드디어 이제 오미크론 마지막 때 제가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서도 제가 코로나 안 걸리려고 한 2주 동안 사람들 피해 다니느라고 정말 애썼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제가 와서 뵈니까 아까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발견한 건데요, 1987년에 신부산 교회에서 우리 합동 측 총회 강도사 고시를 보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강도사 고시를 보았거든요. 저쪽에서 앉아서 그래서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제가 우리 조정희 목사님을 아주 오래전에 배웠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새롭게 만나게 되었고 반갑게 인사 나누고 또 서로 대화하는 중에 정말 목회를 잘하시는구나, 정말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분이구나, 제자 훈련 목회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잘 감당하시고 제자 훈련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것을 정말 잘 파악하고 계신 귀한 목사님이시구나. 또 우리 장로님들과 식사하며 대화를 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큰 감격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부흥사경회를 하는데 제가 책 쓴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읽고 공부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고요. 또 우리 순장님들께서 저에게 롤링 페이퍼를 몇 줄씩 써가지고 저한테 2주 전에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걸 다 읽어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에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3년 만에 여러분 뵈는데 정말 복음이 제대로 전해져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와서 찬양팀이 힘있게 찬양하고요. 또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올겐과 또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은혜 아니면 정말 귀한 찬양, 화음을 잘 맞추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제가 이 찬양을 듣고 있는데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정말 성령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은혜는 다 받은 것 같고 지금부터는 이제 부록에 불과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과 저녁 그리고 내일 새벽 또 내일 저녁 또 주일날 2번 이렇게 여러분과 3일 동안 만날 텐데 이 귀한 시간이 흘려 떠나보내는 시간 되지 않고 천국 잔치,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변화를 받는, 문제가 해결받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귀한 이 부흥사경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제를 이렇게 잡아보았어요. 어두운 밤 더 빛나는 별. 이렇게 멋지죠? 어두운 밤, 우리 시대가 어두운 밤과 같다. 그런데 이 밤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욱더 빛난다. 우리 윤동주님의 시를 생각나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어두운 밤, 더 빛나는 별. 이것을 성경적으로 살짝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또 따라서 합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두운 밤과 같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앞으로 어떤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이것을 상실한 우리 시대를 맞아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부산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빛나는 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사흘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요,
사사기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이곳에서 몇 구절 뽑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사기는요, 사사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사사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 생활, 40년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한 이후,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의 300년 기간 동안을 사사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하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들이 짓지 않은 집에서, 그리고 만나밖에 먹지 못했는데 맛있는 음식을 날마다 먹으면서 아름다운 문화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정말 좋은 삶이 그들에게 펼쳐졌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토지에서, 땅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텐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이렇게 모든 환경이 좋아지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한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종교는 지리멸렬해져서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모르는 이런 어두운 밤과 같은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셨는데, 심지어는 그 사사들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겠지만요, 그 사사들조차도 죄를 지었던, 실수가 많았던, 연약했던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그 은혜가 별과 같이 빛나는 거예요. 사람은 부족하고 그 시대는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 가운데도 이 은혜가 이 사흘 동안 넘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 중에서 세 사람을 택해서, 오늘은 기드온, 또 입다, 삼손, 이 세 사람을 택해서 함께 이야기할 거고요. 또 사사기에 나타나는 두 가지의 중대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까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니까 교수님답게 좀 뭐랄까 학문적으로 어렵게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즐겁게 할까요? 예, 즐겁고 재미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기드온 하면 여러분이 아마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생각나는 것이 있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들어보셨습니까? 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신부산교회의 특징이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겁이 나기도 하는데, 자, 기드온과 300명 용사입니다. 잠자고 있는 적군, 미디안이라는 적군인데요, 그들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이 300명밖에 안 돼요. 저쪽 상대방 적군은요, 성경에 보니까 12만 6천 명이었어요. 얼마라고요? 12만 6천 명. 이게 비교가 되지 않죠. 어쨌든 그 300명의 군인들이 이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손에 창칼을 든 것이 아니라 빈 항아리와 그리고 횃불을 들었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한꺼번에 이 적진에 가서 항아리를 와장창 깨뜨리고 횃불을 밝히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던 미디안 군인들이 놀라서 혼비백산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전멸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대승을 거두고 그 후로 40년 동안 주변의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는 태평성대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이 사사기 7장 말씀에는요,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 전투에 나가는 그날이에요. 새벽에 보통 싸움을 시작하는데요. 그날 그 밤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기드온이 적진을 살피려 자기 부하 한 사람과 함께 적진에 들어갔습니다. 다 잠자고 있죠. 깜깜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군인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친구가 야, 내가 꿈을 꿨다. 꿈속에서 저 산 꼭대기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누워있는 그 텐트를 치고 누워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막을 치니까 그 장막들이 막 볼링공 쓰러지는 것처럼, 볼링 핀 쓰러지는 것처럼 와르르 다 무너졌다. 이렇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잠자던 일어난 친구가 해몽을 해주었어요. 그 보리떡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미디안 사람들이 그 기드온의 칼날에 의해서 죽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그 해몽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기드온이 들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새벽에 미디안 진영을 공격해서 대승을 거두었다 하는 내용이 그 꿈 이야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있었다 그랬죠. 보리떡 한 덩어리. 기드온을 보리떡에 비유했죠. 꿈속에서. 자, 이 보리떡이 뭘까요? 보리떡은요, 당연히 보리로 만든 이렇게 한 직경이 피자, 소형 피자 정도 되는 이런 직경 한 20cm, 30cm 되는 둥근 빵입니다.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먹는 식사입니다. 나중에 우리 보리떡 하면 생각나는 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렇죠? 오병이어 기적 생각나시죠? 그때 있는 그 보리떡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식사가 어떤 게 있을까요? 보리밥?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빵, 예, 라면, 예, 맞아요. 컵라면 이런 거, 컵밥 이런 거 청년들 먹죠. 혹은 옛날에 이제 지금 4월달, 5월달 이럴 때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 산에 가서 쑥을 캐다가 밀가루 조금 남은 거랑 이렇게 같이 버무려서 먹는 걸 뭐라 그랬죠? 맞아요. 개떡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개떡 같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보잘것없는 식사, 이게 바로 보리떡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자, 저 산꼭대기에서 병거가 굴러내려왔다. 아니면 산꼭대기에서 금덩어리가 굴러떨어졌다.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근데 왜 기드온을 가리켜서 보리떡 한 덩어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하는 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의 군대 숫자가 너무 작아 3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디안은 낙타를 탄 군인들이고요. 그리고 병사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메뚜기 떼 같이 많은데, 또 그들이 타고 다니는 탈 것은 낙타입니다. 낙타. 낙타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키가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아주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타고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귀 타고 전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있어요. 칼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기드온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를 보리떡에다 비유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기드온을 보리떡이라고 한 데는 이보다 더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2가지로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기드온은요,
겁쟁이였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1절 말씀 우리 읽지 않았는데 기드온 얘기는 6장부터 나옵니다. 6장 11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사명을 주는 첫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명을 받을 때 기드온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오늘 아까 말씀해 보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의 포도주 담그는 법은 항아리에다가 포도를 다 쟁여놓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담질 않았습니다. 포도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직경이 3m에서 큰 건 한 5m 정도 되는 둥그런 돌로 만든 틀이에요. 그 높이는 한 1m에서 2m 정도 되는 그 큰 틀에다가 포도를 다 따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밟는 거예요. 여성들이 들어가서 노래 부르면서 막 밟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밟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 틀 밑에 쥐구멍만한 이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요로 쫄쫄쫄 그 포도주가 흘러 내려오면 이것을 받아다가 발효시키면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포도주 틀이에요. 거기서 뭘 하고 있었다고요?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타작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떠는 행위이죠. 그래서 막대기나 도리깨로 이걸 때려서 이삭을 줄기에서 털어내고, 또 나귀나 말이 돌리는 연자맷돌에 넣어서 나다를 분리시켜야 되죠. 그러니 바람이 잘 통하는 넓은 마당, 성경에 보면 타작마당이라고 그랬어요.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타작마당에서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포도주 틀 안에 숨어서. 왜요? 미디안 군사들이 와서 내 곡식을 뺏어갈까 두려워서. 그래서 여기서 곡식을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대요. 6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자, 이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사를 그렇게 건넨 거예요. 큰 용사여. 자,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큰 용사예요? 큰 용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군인들을 모아서, 야, 우리가 지금 저 미디안, 저 이방인의 손에 다 죽게 되었다. 7년째 이게 무슨 짓이냐. 우리 농사 지은 거 다 뺏어가지 않느냐. 우리 도저히 이대로는 살 수 없다. 나팔을 불어서 군인들을 모으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칼싸움 연습하고 활 쏘는 연습하고, 그렇죠? 이렇게 연습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야, 이렇게 말하면 말이 되지요. 그런데 지금 포도주 틀에서 우리 가족 먹고 살려고 무슨 큰 뜻을 품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나라 사랑해서 독립군 나서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우리 가족 식구 먹여 살리기 위해서 좀 요새 말로 말하면 미안하지만 좀 찌질하게 이 안에 들어가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던 이런 기드온의 겁 많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한편으로 이해할 만하죠. 그 미디안 군사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사막에 사는 유목민이거든요. 호전적이거든요. 낙타는 키가 크고 위험이 있는 짐승이거든요. 매년 추수 때만 되면 나타나서 추수한 것을 다 강탈해 가는데 아무도 대항을 하지 못해요. 7년 동안이나 그런 일을 당하고 있으니 이렇게 할 만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큰 용사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보리떡 한 덩어리에 불과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른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기드온은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의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죠.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것을 사양합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너무 작은 사람입니다. 이 겸손한 것이 아니라 겁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권을 하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표징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보여줄게. 염소 새끼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떡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국을 끓였습니다. 이 재물을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말했어요. 이것을 그 바위 위에 얹어 놓아라. 염소 새끼를 얹어 놓았습니다. 떡을 그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국물을 부어라. 물도 다 부었습니다. 그러자 그 바위에서 불이 확 올라와서 그 고기와 떡과 국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와,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죠?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확 살라버린 겁니다. 이 기드온에게 믿음이 생겼겠어요? 안 생겼겠어요? 당연히 생겼죠. 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니들 미디안 이제 죽었어. 하나님이 날 통해서 구원해 주실 거야. 그때부터 이제 그가 힘을 얻은 것입니다. 자, 이제 군사를 모아서 전쟁을 이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준비하려다 보니까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또 의심이 들었습니다. 내가 군사들을 모아서 훈련시켜서 과연 사람들이 나를 따라올까? 이런 의심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밤에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양털 한 뭉치를 소쿠리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잠이 들 테니까, 잠을 잘 테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이 쫙 내리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 바닥은, 그 사면 땅은 다 바짝 마르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이 들었답니다. 아침이 되었는데 얼른 나가보니까 과연 어젯밤에 기도한 것처럼 이슬이 양털에 있어요. 짜니까 물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면 땅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가 이제 군인으로서 군사 훈련 준비를 해도 되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 믿음이 한나절밖에 안 갔습니다. 그리고 의심 생겼어요. 혹시 오늘 아침에 내가 너무 늦게 일어난 게 아닐까? 이슬이 다 같이 내렸는데 양털은 이슬이 좀 덜 마를까, 덜 쉽게 안 마르잖아요. 내가 너무 늦게 일어났나? 그리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양털은 바싹 마르고 사면 땅에는 이슬이 흥건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양털은 바짝 말라 있고 그리고 사면 땅에는 이슬이 널려 있었어요. 와, 이제 드디어 그의 마음에 확신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군사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켰는데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또 의심이 생긴 겁니다. 아니, 맨 처음에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이 고기와 떡과 이런 걸 바위에서 불러 다 살랐잖아요. 그죠? 이거 한 번만 내 일생에 딱 한 번만 보면 그거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의심하는 거예요. 양털 가지고 두 번이나 하나님이 그에게 확신을 주었는데 또 의심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내일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오늘 밤에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잠이 안 오고 도저히 못 나갈 것 같아요. 다리가 떨려서. 그때 하나님께서 야, 이 겁쟁이야, 의심이 드니? 그러면 내 부하와 함께 적진에 내려가 보아라. 그래서 그가 부하와 함께 적진에 내려갔더니 무슨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꿈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내려와서 미디안 진을 치고 있다 하는 꿈을, 그 해몽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용기 100배에서 전투에 임했고 승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기드온은 보리떡에 불과하죠. 군사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많았고 겁이 많은 이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리떡 한 덩어리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큰 두 번째로 이 보리떡과 같은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사용되었을까 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죠. 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도와주셨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기드온에게 뭐라고 불렀어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지금 기드온이 용사예요, 아니에요? 용사 아니죠? 뭐 하고 있다고요? 이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하고 있었다 그랬죠. 자기 가족 먹을 거 위해서 독립군 모아서 전쟁 훈련하고 이렇게 안 했다 그랬죠. 큰 용사와는 거리가 먼 보리떡과 같은 이 겁쟁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불러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기드온의 현재 모습이 아니에요. 미래의 모습이에요. 어떤 미래? 300명 데리고 가서 그 미디안 군사와 싸워서 그들을 다 물리친 그 후에 기드온의 모습. 그때는 큰 용사라고 불릴만 하지요. 지금은 겁쟁이에 불과해요. 그런데 앞으로 미래에 너는 큰 용사가 될 거야. 이것을 미리 땡겨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이와 같은 기대를, 소망을 두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드온 한 사람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를 때는 항상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에게 오셔서 원래는 그 이름이 아브람이었었는데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아비, 이렇게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그는요, 애굽에, 이집트에 곡식이 없어서 먹을 거 없어 내려갈 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불러라, 내 여동생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해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의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먹을 것을 줄 수 있도록 한 이런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우리 자매님들을 팔아서 높은 사람한테 바치고 나 먹을 거 얻어서 살겠다, 이렇게 하는 남자랑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남자 없죠? 근데 아브라함 그랬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 그를 불러서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다. 현재의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미래의 아브라함, 그 믿음이 성숙했을 때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씨름을 걸며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현재의 야곱은 보잘것없는 패배자에 불과합니다. 남의 발목이나 붙잡고 있는 사기꾼 같은 인간이에요. 실패자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은 그래요. 그런데 미래 성숙한 그의 후손 때를 바라보면서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바꾸어 주었습니다. 시몬을 불러서 네 이름 베드로다, 반석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할 때 현재의 시몬이 아니에요.
바울을 불러 회개시키며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할 때 현재의 바울이 아닙니다. 미래의 바울을 내다보면서, 미래의 베드로를 내다보면서 그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재미없어지려고 그러죠, 뭔가.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제 우리 가만히 보니까 우리 대통령 당선된 분도 어렸을 때 매 맞으면서 컸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매 맞으면서 컸어요. 우리 땐 다 매 맞으면서 컸어요. 그랬죠? 네, 요새는 애들 때리면 안 되는데 옛날에 매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매라는 게 자꾸 맞다 보면 뭐랄까요, 습관이 돼요. 그래서 한 정기적으로 매를 맞아줘야, 그래야 이제 이제 저도 매 맞으면 그 순간 잘하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뭔가 정신 차려서 하는데, 몇 달 지나면 또 이제 뭐 자세가 흐트러지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또 이제 매 맞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이 그때 단독주택에 살았었는데 그 마당에 개나리가 있었거든요. 개나리 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매 맞을 때 되면 개나리 꺾어와라 이렇게 해서 꺾어와요. 개나리로 맞아보신 분 있습니까? 굉장히 아픕니다. 개나리. 이제 물이 이렇게 쫙 올라가지고 끊어지지도 않아요, 잘. 그걸 어쨌든 꺾어가지고 가면 그걸로 이제 때리는 거죠. 이제 저는 뭐랄까 오기가 있어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너 잘못했지 하면서 막 하는데 잘못했다는 말 안 합니다. 제 동생은 바로 잘못했다 그래요. 그러면 걔는 안 맞아요. 근데 저는 잘못했다고 말할 때까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우리 어머니가 보고 계시다가 이거 너무 많이 맞으니까 안쓰러워서 잘못했다고 빌어라 자꾸만 이야기하면 제가 못 이기는 체하고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아버지도 그때서 매를 놓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한 몇 달에 한 번씩은 그런 행사를 거치는 겁니다. 근데 한 고등학교 1학년 때쯤 됐을 것 같은데요, 그때도 이제 그 때가 온 거예요. 시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개나리 꺾어와라. 그래서 이제 맞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개나리 꺾어오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혼날 때 되니까 무릎을 꿇고 앉았겠죠. 그때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딱 한마디. 동민아, 내가 너에 대해서 실망했다. 딱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요, 그게 벼락같이 들렸어요. 마음에서요 무언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쿵 소리가. 아직까지 한 번도 나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때린 거거든요. 잘 되라고. 그런데 그날은 실망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눈물이 쏟아지고 공부도 안 돼요. 모든 게 다 하기 싫어지고 살기가 귀찮아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야단칠 때도요,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책에 보면 하나님이 야, 너 실망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 청소년들하고 한 10여 년 이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젊은 이 중고등학생들, 그들을 이제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제 뭐 그 중에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이런 모범생도 있지만은 또 어떤 친구들은 좀 문제 아들도 많잖아요. 그럼 이제 그 문제아 부모님들하고 제가 상담을 합니다. 뭐 정말 많이 했죠. 수십 명 아이들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 저랑 만나서 하는 얘기가 수십 명인데요, 한 명도 안 빼놓고 똑같이 얘기를 해요. 정말 그것도 신기해요. 우리 애가요, 전도사님, 우리 애가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애가요
태생은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명도 안 빼놓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그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젊었을 때요. 총각 때. 야, 이게 진짜 이 어머니들 때문에 문제다. 이게 애들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라든 이 부모의 문제다, 이게. 어떻게 자기 애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나? 애가 좋긴 뭘 좋아, 머리가 돌대가리인데. 착하기는 얘가 딴 친구 물들어 놓는 건지 모르고 어떻게 딴 친구가 얘 물들어 놨다고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하며 제가 참 부모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라고 여러 차례 권고했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제가 성경을 조금 더 알게 되고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더 알게 된 뒤로는요, 제 생각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엄마가 없으면 그 망나니 공부 못하는 이 아이에게, 이 돌대가리에게 애가 머리는 좋은데 이렇게 말해주는 부모가 없으면, 애 난장판 딴 애들 돈 뺏어 먹고 이런 애인데 얘가 태생은 착한데 이 얘기해주는 엄마가 없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요, 언젠가 돌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는 어머니, 자기에게 기대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부모님이 있는 아이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 아이들은 돌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언젠가는 바뀌어서 사람 구실하고 삽니다. 하지만 그런 어머니가 없고 그렇게 나에게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사람이 내 곁에 아무도 없는 아이는요, 돌아갈 수 있는 가망성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그런데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해서 기대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보리떡 한 덩어리에 불과하다, 겁쟁이이고 의심 많고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이다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셔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속속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언젠가는 내 죄악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당할 때가 있을 거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낼 때는 소원을 두고 너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다. 언젠가는 돌아올 거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겁 많은 기드온, 타작마당이 아닌 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던 이 겁쟁이 의심 많은 이 기드온을 가리켜서 큰 용사여, 보리떡 한 덩어리에 불과한 인간인데 그를 가리켜서 큰 용사다 이렇게 불러주신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 음성을 오늘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기드온을 도우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의심을 풀어주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천사가 나타나는 거 하나만 해도, 나타났다는 사실 하나만 해도 일평생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재물을 살랐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또 의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양털 가지고 시험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야, 너 필요 없다, 어떻게 그렇게 보여줬는데 그걸 못 믿느냐, 그 생각 안 나냐, 이렇게 말하면서 야단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지 않고 양털 이슬이 가득하게 해주었습니다. 하루도 지나지 않아 또 의심했지만 그 다음번에는 사면 땅에 이슬이 있게 만드셔서 그의 의심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그럼 네 친구 데리고 적진에 내려가 봐라, 이렇게 끝까지 4번씩이나 그의 의심을
풀어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구약 성경에 기드온이 있다면 신약 성경엔 누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구약 성경에 기드온이 있다면 신약 성경엔 도마가 있습니다. 그렇죠?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가 하는 말 다 듣고 그의 모든 기적을 다 보고 내가 십자가에 죽은 후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이야기도 다 듣고 제자들이 여러 명이 내가 살아난 그를 보았다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의 이 손바닥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옆구리에 손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느냐. 우리 주님 나타나셔서 야 이 도마야, 야 이 못된 놈아, 그렇게 믿음이 없냐 라고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심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의심하는 거 안 좋아요. 의심하면요 정말 힘들어요. 의심하는 사람도 힘들고 의심 당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건데요, 의심이 없으면 믿음도 없어요. 이거 어려운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가 서로 만나서 동생 오빠 관계로 지내는 거예요. 그냥 서로 좋아하는 관계예요. 오빠가 물었어요. 너 나 믿지? 그럼요, 내 오빠 믿지요. 이렇게 하며 좋아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오빠가 심각해지더니 반지를 하나 꺼내면서 너 나 믿지? 이렇게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오빠 물론 믿어요,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에요. 그때 의심이 드는 겁니다. 정말 내가 오빠를 믿는 거 맞나? 정말 이 오빠가 날 사랑하는 거 맞나? 내 일생을 그에게 다 맡길 수 있나? 여러분, 관계가 깊어지면서 의심이 더 생기는 겁니다. 원래 별 관계가 아니었을 때는 의심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냥 대충 교회 나오고 가라니까 가고 이런 사람은요 별로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내 생에 중요한 것을 바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의심이 안 좋은 거지만 그러나 죄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그 의심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기드온을 그렇게 도와주신 것이죠. 또 제 얘기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성경 이야기할 땐 좀 재미없는데 저는 그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다가 공산군에 의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도 신앙이 좋았고 저도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라고 부르죠.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주일학교에서 모범생으로 자라나서 교회에 잘 나가면 뭐 상 같은 거 주잖아요. 공책도 주고 크레파스도 주고 뭐 연필도 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 다 타가지고 학용품 안 사고 그걸로 다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은혜 받았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이거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헌신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공부 열심히 하고 신학도 공부하려고 준비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에 바로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일반
대학에 들어가서 특별히 이제 철학 같은 거 공부하면 좋다. 누가 그렇게 저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이제 대학을 갈 때 신학교를 가지 않고 철학과를 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철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첫 시간, 첫 강의, 철학 개론이라는 거예요. 그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믿어왔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 된다.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생각들, 그리고 TV에서 나오는 거 이야기들 다 거짓말일 수 있다. 교과서에서 배운 것도 그게 확실한 진리인지 아닌지는 꼭 의심해 봐야 된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것들 그거 의심해 봐야 된다. 철학과는 제일 중요한 게 이성이다. 이성이 뭐냐면 이성교제 할 때 그 이성이 아니고 네 머리를 믿어라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게 맞으면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지, 그 증거가 없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거, 이거는 우리한테는 정말 원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이 좋잖아요. 지금 신학교 가려고 내가 지금 철학과 들어온 거잖아요. 제가 손을 딱 들었습니다. 교수님, 인간의 머리를 신이 창조했는데 어떻게 그 머리를 가지고, 그 이성을 가지고 신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멋진 말이죠? 1학년 때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막 웃으시면서 야, 이거 예수병 걸린 놈 또 하나 왔구나 막 이러면서 놀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제 별명이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저 보면 할렐루야 하면서 놀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만 그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 시간에 철학사 하는 교수님도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강의실에 들어가도 똑같은 얘기예요. 거의 모든 교수님들이 기독교를 비판해요. 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야. 인간이 두렵고 떨리니까 나약한 마음에서 신을 창조한 거야.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창조한 거야. 예수님, 훌륭한 분이지.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신은 아니지. 성경책, 좋은 말 많아. 근데 사람이 자기의 신앙 고백한 걸 쓴 거지 하나님이 써주신 건 아니야. 교회 목사님 열심히 설교하지. 왜 그런 줄 알아? 성도들 많아지면 월급 많아지니까. 이렇게 이 이야기를 1년 반 동안 들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의심이 싹튼 거예요.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한 봄, 좀 쌀쌀할 때 한 4월 말 요때쯤 됐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 도서관에 이제 학생들이 막 이제 뭔가 바쁜지 공부해야 되니까 왕래를 하고 수많은 학생들이 캠퍼스를 오가고 있고, 또 그때가 이제 막 데모하고 그럴 때거든요. 그래서 막 분신 자살도 하고 뭐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하면서 데모하고 하는데, 저는 도서관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따뜻한 양지역에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지금까지 배워왔던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내가 목사 되고 말고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과 악의 기준도 없잖아요. 심판도 없잖아요. 그럼 내 마음대로 살지 뭐. 근데 그때 우리 집이 너무나 어려웠거든요, 형편이. 그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또 뭐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니까 또 신앙 좋다고 하는데, 나의 이런 의심과 이런 고민을 교회에 가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했는데, 그래갖고 내가 말했다가 애들이 막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와. 근데 하나님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그거를, 그죠? 없으면 괜찮은데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나 다 믿음 좋은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고 앞으로 목사 될 거고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속으로만. 친구들한테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어요. 친구들이 되게 환영할 거예요. 야, 할렐루야, 너 잘 됐다. 야, 엄청 좋아할 겁니다.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해야죠, 뭐.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철야 기도라는 게 있었어요. 밤새도록 기도해. 12시에 모여가지고 5시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단 한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 제발 좀 나에게 나타나 주세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나에게도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 막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막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괴롭고 속상할 때, 그럴 때는 막 나와봐, 있으면 나와봐, 막 반말했다가 이렇게 하기를 몇 달 동안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름쯤 된 것 같은데요. 저희 집에 이제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옛날에 돌아가셨다 그랬죠. 할머니가 한 70세 정도 되셨고, 우리 부모님하고 우리 형제들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집안일 하다가 의자 놓고 올라가서 뭘 꺼내다가 의자가 넘어지는 바람에 미끄러져서 낙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낙상하면서 머리를 다쳐가지고 그 한쪽 이 몸을 못 쓰는, 말하자면 못 쓰게 되었어요. 그 중풍이라 그러죠. 한쪽 몸을 못 써요. 그래서 이제 침 맞고 뭐 약 먹고 뭐 병원 가고 별일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며칠 지나니까 조금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손을 잡고 움직이면 좀 거동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호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혼자서 살살 걸어본다고 집안을 이렇게 다니는데, 화장실에 들어갔는데요, 화장실에서 바닥이 미끄러운데 쭉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 양변기, 동그란 변기 있잖아요. 거기에 넘어졌는데 요 빗장뼈, 여기가 그 변기의 모서리에 탁 부딪혀서 뼈가 탁 부러졌습니다. 와, 그러니까 얼른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요, 의사 선생님 말하기를 이거 연세 높아가지고 붙지 않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3달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런데 막 퉁퉁 부은 거예요. 이 전신이 다 부었어요. 뼈가 부러졌으니까. 뭐 기부스를 뭐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집에 누워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중풍이 좀 끼가 있었는데, 그런데 뼈 부러져가지고 아예 못 움직이면서 이제 누워 계신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이제 제가 큰 손자니까 손자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좋아했고, 그런데 신경질 내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가까이도 오지 못하게 해요. 만지는 건 그만두고 가까이만 와도 아프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야단치고. 저도 싫어졌어요. 한 사흘 만에, 김병의 효자 없다더니 사흘 만에 싫어졌어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청년부에 나가고 있었는데, 청년부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 아프니까 신방 오셨겠구나,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분이 제가 권사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했더니 할머니에게 다가와서 어깨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계셔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까까지 내가 안 돼도 화냈거든요, 근처에만 가도. 근데 이게 딱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체면을 차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도 마친 후에 어깨를 이렇게 주무르는 거예요. 근데 아프다 소리를 안 해요. 그러더니 그 전도사님이 말했어요. 권사님, 팔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불에 있던 팔을 여기 드는 거예요. 다리를 주무르더니 권사님, 다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더니 손입을 덮었는데 이렇게 다리를 드는 거예요. 권사님 한번 일어나 봅시다 하고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일어났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권사님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니까 걸었어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70세 때 그 할머니가 걸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도 TV 보면 또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가면 막 병자들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다 사기라고 생각했어요. 짜고 하는 거다. 감기 같은 건 낫겠지. 흥분해가지고. 네. 근데 뭐 안진병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거 다 거짓말, 저거 짜고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내 눈앞에서 본 거예요. 바로 우리 할머니. 조그맣게까지 손도 못 대게 하던 그 할머니, 뼈 부러진 그 할머니.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그 후로 24년을 건강하게 살다가 제가 아들 낳아서 그놈 업어주고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 주님께서 나한테 야,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뭘 그렇게 의심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이 또 사람이 간사해요. 그러니까 이 내가 기드온을 보고서 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뒤로 제가 그 믿음이 확고해지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또 의심이 생기더라니까. 근데요, 이제 병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병원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병원에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뼈가 붙었어요. 붙었는데 뼈가 이렇게 빗장뼈가 얇은 거잖아요. 이렇게 딱 붙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붙질 않고 이렇게 턱이 졌어요. 뼈가 붙은 게 턱지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붙이려면은 그 딱딱 맞춰서 붙이지 그걸 하나 못 맞히고 그걸 그렇게 떼는 그 엇갈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그 뒤로도 이제 제가 좀 진짜 할머니 붙었나 의심할 때마다 할머니 잠잘 때 가서 여기 이렇게 만져봐요. 그러면 이게 그 턱진 게 느껴져요. 여기가 맞아, 붙은 거 맞지? 이렇게 해서 제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까지 설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요, 의심이 있으면 에이 뭐 믿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큰 믿음 주세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을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드온은 보리떡과 같았다. 왜요? 그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첫째, 두 번째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도우셨다? 첫 번째는 그에게 큰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다. 두 번째는 그의 모든 의심을 풀어주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믿음으로 용사가 되고 용기를 내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승리한 후에 기드온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두 가지인데요. 이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300명 가지고 저 12만 6천명 어떻게 저것을 물리칠 수 있느냐. 전리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막 기드온이 영웅이 된 거예요. 그 민족의 영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에게 말했어요. 기드온이요,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왕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 위에 사사, 재판장 이런 거 말고 왕이 되어주세요.
모든 걸 다 다스리시고 당신 마음대로 하시고, 그리고 당신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왕위에 올라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민족의 영웅이에요. 이렇게 하며 사람들이 그를 축혀 세웠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8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8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드온이요,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안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포도주 틀 안에서 남볼까 무서워서 거기서 타작하던 그 자기거든요. 믿음 없는 자기거든요. 의심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300명 데리고 가서 어떻게 전쟁에 승리할 수 없었던 것을 너무 잘 알거든요. 남들은 위대한 용사라고 해도 누구보다 자기 자신은 자기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말했어요. 나는 다스릴 자격도 없고 다스릴 자신도 없다. 내 자식들 내가 보니까 나보다 더 못해. 이것들 못 다스려. 나는 도저히 왕 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진심으로 고백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사건 또 있었어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일 중요한 게, 전쟁에서 이 옛날 사람들의 전쟁은 지금도 그렇지만 전쟁은요, 전리품이 제일 중요해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고대 세계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남의 거 뺏어오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근데 이 미디안, 이 어마어마한 전리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탐내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딴 지파 사람이 기드온에게 와서 딴지를 건 거예요. 소위 말하면 농공행상인 거죠. 이렇게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이 군사들을 다 물리친 후에 그 적장 2명이 도망갔거든요. 이 패잔병들과 함께 도망갔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패잔병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목을 친 겁니다. 적장의 목을 친 거예요. 이 적장의 목을 가지고 와서 기드온에게 말한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가 했으면 너보다 더 잘 싸웠을 텐데. 아니, 지금 기드온이 목숨 내걸고 싸운 거 아니에요. 300명 데리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적장의 목을 자기가 베었다고, 나머지 12만 6천 명 기드온이 죽였는데 패잔병 몇 명 뱄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와서 공을 다 차지하겠다는 거, 이런 술수거든요. 그때 기드온이 대답을 했습니다. 8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너희 동네 끈물 포도 다 따고 난 뒤에 조그만한 거 신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 동네의 최상급 포도보다 더 낫다. 내가 한 일이 어찌 내가 한 일에 비교되겠느냐?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훨씬 더 많이 했다. 내가 한 일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이 진짜 큰일 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일 하다 보면 그런 때 많잖아요. 막 이렇게 교회 김장하는지 모르겠는데 다 했어요. 수고했어. 근데 어떤 분 늦게 나타나가지고 간 딱 보면서 이 짜다,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배당 짓는데 막 돈 수억 내가지고 막 짓는데 돈 100만 원 내놓고서 막 왜 내 맘대로 안 했어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공 차지하려고 자기가. 또 식구들이 해갖고 어려운 사람 해서 결혼시켰는데 겨우 코끼리표 밥통 하나 사주고서 내가 내 처제 시집 다 보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 생색내는 사람, 얄미운 사람, 그걸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그냥. 근데 기드온은 그 사람들을 포용합니다.
내가 한 일보다 네가 한 일이 더 많다.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우리 동네 만물 포도보다 더 맛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되게 신앙적인 것 같은데요, 구호에 그칠 때가 많아요. 진짜 신앙적인 사람은요, 남들이 나에게 태클을 걸 때, 네가 뭘 했는데 그러냐, 이렇게 말할 때 화나죠. 내가 했는데 목숨 걸고. 근데 그때라도 돌이켜보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한 게 있나? 생각해보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못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은혜 주셨으면 그가 더 잘했을 것 같아. 이 마음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 나는 의심 많은 사람, 나는 죄밖에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공로를 이웃들에게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가 가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이 믿음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전쟁통에 폐허가 되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우리 가문을 도와주세요. 내 목숨 살려주시면 평생 주님의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씻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면 제가 주의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써주셨죠. 우리 민족과 우리 가족과 우리의 가문을 들어서 잘 살게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나를 통해서 이루신 그 큰 업적,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큰 공로를 이루었으니 이제 이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더 이상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한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교회의 문제가 생기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힘들게 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공로주의, 요즘 말로 말하면 능력주의,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회복할 때 오직 그때만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날 살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감격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삶이에요. 누가 나에게 너 당신 잘했어요, 칭찬해 주면 칭찬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바라지도 말고 해줄 것도 없어요. 하나님 바라고 사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마지막에 죽으실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천국으로 들여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아유, 제가 신부산교회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이렇게 충성했어. 성가대원으로 부흥사경에 나와서 이거 다 예배 보고 다 헌금 엄청 내고 막 이랬으니 내가 구원받아야죠. 땡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우리 주님께서 나 위해서, 이 죄인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붙들고 천국에 갑니다. 내가 한 일은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겁니다. 나는
몹쓸 죄인이고 죄인의 괴수이고 그리고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천국으로 이끌어 드리실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